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시불교입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2시간, 오늘하고 내일 한 2시간에 걸쳐서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오늘 학교에서 요새 강의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한경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제가 아한경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덜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은 아한경이라기보다는 한국불교 사상입니다.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 그것은 아까 지원 스님께서도 잠깐 소개하셨습니다마는 한국불교의 사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해 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또 한국불교가 앞으로 20세기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제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불교 전서 편찬에 제가 뛰어들어가가지고 현재 신라시대 편은, 그리고 고려시대 편을 완간하고 조선시대 편 제1책 편찬이 곧 제1책이 아마 연말에 나올 그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88년도까지는 한국불교 전서 10권을 완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저희 직원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동국대학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아한경도 강의하고 또 대승불교도 강의하고 또 한국불교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불교를 접하게 된 인연은 역시 저도 반야바라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불교학을 하기 전에는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병이 들었어요. 그게 21의 병이 들었는데, 그 뒤로 꼭 5년간을 한 병원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한 병원에서 5년간 병실 속에서 5년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지겹고 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5년이라는 세월이 그 병이 낫는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던 그런 막막한 그런 절망적인 속에서 저의 가장 젊은 20대 초반을 병실에서 어둠컴컴하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어두운 면, 그리고 인심의 무상함, 또 학문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부귀라든가 또는 건강 등등의 우리 인간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끝내는 얼만큼 덧없는 것인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몸이 우선해져서 조용한 한적한 그런 삶에 물러앉게 되었어요. 그 삶도 큰 절이 또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찰이 아니고, 제 어머님이 늘 절에 가끔 나가셔가지고 연부를 익히시는 그런 제 어머님, 학교 교육도 받아보시지 않은 그런 제 어머님이 자식들을 다 키워서 교육 마치고 이제 한 아녀자로서 할 만한 일을 다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신 뒤에 모든 일을 처리하시고 조그마한 절을 하나, 안자를 하나 산에다가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연부를 하시게 됐어요. 바로 그 조그마한 안자에 제가 병원에서 그쪽으로 퇴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조그마한 남자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 만난 경전이 반야심경이었어요. 반야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울법 낭송했던, 독송했던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을 설하는 그런 반야심경을 그 자리에 가서 정말로 뜻밖에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반야심경을 처음으로 대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가장 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그 반야심경을 이렇게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반야심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시고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기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이라는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로 혀도 몸도 마음도 없나니라. 색소리 냄새 맛촉감 법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공 속에는 오온도 없고 육근 육경도 없나니라 하는 대목이었어요. 그의 법문은 아무것도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가장 저에게 그때 인상적이었고 충격적이었던 말은 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색을 보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눈이 있기 때문에 색을 보고 색을 보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도 없고 색도 없나니라. 이렇게 반야심경에 씌워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저에게 제시하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분명히 눈 있고 색 있는 세계에서 저는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세상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병원에서 5년이라는 그런 더듬음 속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그 문제가 결국은 눈이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계가 없다는 그러한 반야심경의 교서를 제가 했을 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정말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뒤로 3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반야심경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째 그런 반야심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는가가 저는 이상한 겁니다. 저는 정말로 그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서가지고도 내가 이 문을 왜 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도 이 밥을 먹는 자가 누굴까? 도대체 눈도 없고 색도 없는 세계에서 누가 먹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3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을 결정을 했어요. 3년쯤 하니까 저도 이제는 부처님이 왜 눈을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있다는 세계와 눈이 없다는 세계는 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면서도 그 세계가 바로 하나인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반야바람이다라는 말로 전해주고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받은 그 감사함과,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제가 5년 동안 오히려 병을 참 잘 알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일 60살이나 또는 70살이 되어가지고 만일 내가 이러한 병의 절망적인 괴로움을 내가 받았더라면은 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생각도 해보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다행히도 내가 21의 이러한 괴로움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28에는 이러한 세계를 내가 펼쳐볼 수 있게 된 게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 지금까지의 제가 고생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말끔히 보상되면서 나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건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 생활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새로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내가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해 놓으셨던 부처님의 원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나가지고 산스크리트라는 어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산스크리트를 하려고 보니까 전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영어부터 공부를 해요. 영어고 독일어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영어 문법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어가지고 부처님의 원 말씀으로 저는 반야심경을 읽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인도말로 반야심경을 줄줄 외울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제 마음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최초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또 그 영어로
된 문법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반야심경의 그 책을 읽기 위해서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그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반야심경의 원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문 경전에서 볼 수 없을 만한 무한한 새로운 의미가 그 원어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이제 단순한 하나의 불교의 신도의 그런 길에서 떠나가지고 제가 오늘날 불교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밝혀가지고 내 의심을 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나아가면은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 하나의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제1학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불교대학 교수로서 강단에까지 서고, 전혀 그때는 생각도 안 해봤던 한국 불교의 역사적인 발자취까지 더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야 바람일다 힘이 제가 오늘 비록 암경에 강의를 해달라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 암경 강의보다도 저의 이런 경험담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얼굴 보는 순간 저희 그런 판단이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판야 바람일다 그 공의 세계 그런 공의 참다운 이해를 위해서는 암경부터 공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암경에 대한 공부 없이 반야의 지혜를 그냥 반야경만 보고 터득할 수 있다. 그것은 정말로 전생에 수없이 보살행을 한 그런 상근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 같이 범부 중생들은 반야의 지혜를 적어도 얻으려고 하면은 얼만큼 많은 그런 수행, 그리고 선정, 헤아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눈이 없다는 세계에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3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대단히 몸이 약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좌선할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지만 눕건 앉았건 어쨌든 저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또는 직장에 바쁘시라고 봅니다. 과연 몇 시간을 반야 바람일다를 생각하는 길에 바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몸이 비록 약했지만은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 반야의 문제, 도대체 왜 눈이 없다는 것이냐, 왜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냐, 공 속에 왜 눈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보살의 행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것이 공하다고 그러면은 행도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왜 그런 공을 체득한 자가 보살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쉽게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세계적으로 또 정확하게 요지하기 위해서는 암경의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경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크게 4가지 암경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암, 중암, 증이라함, 장암, 중암, 자바암, 증이라함은 사함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장암경은 긴 경전들을 한 30개가량 모아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리고 중암은 중간 길이의 경전을 222개를 모아놓은 것으로서 권수로는 60권에 이르는 상당히 긴 경전입니다. 자바암은 좀 더 짧은 경전들인데 1362경을 50권에다가 담아놓은 그런 경전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증일함은 471경을 51권 속에다가 모아놓은 그러한 그 문헌입니다. 따라서 아함경 그러면은 그 경은 하나의 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경전을 모아놓은 그런 한 무리의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아함경의 총 권수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183권이 되니까 상당히 큰 문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문헌 속에 들어있는 그 교리가 도대체 그렇게 많은 무슨 다른 교리가 섞여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아요. 장암, 중암, 자밤, 증일암 있는 경전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리저리 중언, 부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함경이 그렇게 180성문이 많지만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교리를 골라봐라 하면은 네 가지 법문밖에 없어요. 그 네 가지 법문을 이리저리 그렇게 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야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반야경의 가장 핵심은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읽어보면 가장 핵심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고 그런 오온이 공하다는 입장에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마디예요. 반야심경이 볼 수 있는 말이. 근데 이 반야심경에 있는 말씀은 600권으로 구성된 대반야경이나 또는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대장경에 보면은 반야경이 총 28종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는 43경이고 권수로는 777권에 이르고 있어요. 따라서 아함경의 한 3배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대한 반야경에도 결국은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도살행을 하라. 그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함경에도 많은 경이 설해지고 그것이 장암, 중암, 자밤, 증일암으로 설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네 가지 법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아무리 크게 써봐야 쫙 뒤에 사람은 보이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준비해온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해나갈 수밖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똑같은 법문을 네 가지 아함으로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그러한 그 아함의 교서를 네 가지 아함으로 그렇게 갈라놨느냐 하면은 처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부처님도 부처님 스스로가 붓을 들고 책을 쓰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설하신 겁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교설이 제자들의 기억을 통해 가지고 후대로 전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0년쯤 있다가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300년 동안은 구전했다 그래요. 입으로 전해져가 졌다. 따라서 그렇게 구전하는 과정 속에서 아함경은 꼭 오늘날 춘향전 판소리처럼 구전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전되려고 하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그 암송시키는 일정한 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긴 경전들을 모은 것이 장암이고 중량끼리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중암이고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경전들을 모아놓은 것이 자바암이고 그 다음에 증일함은 하나씩 불어놨다는 뜻이에요. 증일이라는 말 하나씩 불어놨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불교 교리는 다른 교리와는 달라요. 불교 교리에는 전부가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 12처, 10업, 5원, 4제, 18개, 12연기, 18불공법, 6바라밀, 1불승, 10지, 전부 숫자가 붙어 있는 게 불교교리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느냐? 그것은 대단히 정확하게 모든 교리적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이라면서는 불교 교리에 나오는 그런 숫자별로 1법, 2법, 3법, 4법 해가지고 11법까지를 모아놓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장암, 중암, 자밤, 그 다음에 증이람이라는 경전이랑 순전히 비슷비슷한 내용의 교서를 하나의 지성의 편의를 위해서 유치해 놓은 그러한 그 문헌이로구나 하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깊이 그 아함경에 네 가지 아함이 왜 있게 되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암은 장암보다도 짧은 경전들이 모아 있어야 됩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장암에도 중암보다도 더 짧은 경전이 들어있고 또 증이람에도 상당히 긴 경전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길이만 가지고 이것을 편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아한경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의 논문들은 아직 일본 학계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한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그 문제를 살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암에 들어있는 경전들은 전부가 당시의 외도를 비판하는 그런 경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대단히 다른 종교와의 그 대화를 많이 나누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그 다른 종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부터 불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처럼 많은 외도들이 등장하고, 외도라는 말을 참 불교적인 입장에서 씁니다만은 불교 이외의 그런 종교를 이단, 다른 데서는 이단이라는 말 쓰죠. 불교에서는 외도라는 말을 씁니다. 불교 외의 종교들. 그런 그 외도의 사상가들 또는 행자들이 아함경에는 숱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처님과 정말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함경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에게 일단 설복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풍토가 25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 가능했던 그 사상적 또는 사회적 배경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대개 BC 5세기, 그렇게 2500년 전이죠. 그때의 인도 사회처럼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또는 언론의 자유를 누렸던 사회는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항상 어떤 도그마틱한 그런 교리 입각에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이블에 쓰여 있으니까 진리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떠나서 과연 우리들이 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풍토가 그 당시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사회와는 대단히 다른 그런 사회가 그 당시에 인도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침체된 농번기 사회가 상업경제사회로 변해가는, 그래서 많은 도시국가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당시에 BC 5세기경의 인도사회에 가능한 그러한 사회적 풍토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함경에는 수많은 외도들이 등장하고 부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설법이 되면은 그냥 딱 돌아서서 벌칙하고는 그냥 가고 이러지를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많은 어떤 종교적인 대립이 야기되고 또 더 번지게 되는 종교 분쟁으로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원시불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대화의 불교, 또 이교도들 다른 그 외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것을 도리에 맞게 설복시키고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한국 사회에서 정착되어야만 가능해지리라 저는 늘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장하면은 이렇게 그 외도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외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도들이 그것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전들이 이 장함에 모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함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실 기회가 있거들랑 외도들과 부처님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또 외도들이 그러한 부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그러한 테마를 주제로 하는 경전들은 경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나누니까. 그래서 장하면은 장하면 자연히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하면은 짧은 경전들이 조금 거기에는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외도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점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과 제자 또는 제자와 제자 사이에 아주 열띤 토론이 오고 가는 그런 그 경전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 따라서 요새 말로 하자면은 꼭 세미나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문헌들이다. 그것도 부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 이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바하면은, 그 다음에 자바하면은 아주 짧은 경전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짧은 경전 그러면은 대뜸 반야심경 생각하실 겁니다. 270자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반야심경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전들이 자바하면은 수없이 많이 들어있어요. 5줄로 된 경전들이 있습니다. 여시함은 하온 일시의 불이 어디에 계셨나니라. 이때 부처님이 비구에게 이르시기를 사제가 있으니 잘 생각해라.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환히 봉행했더라. 딱 끝나요. 이 정도 한 5줄로 끝나버리는 경전들이 이 자바하면은 수없이 들어있어가지고 1362경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설해지고 있느냐 하면은 외도들과의 대화도 없고 또 어떤 그러한 중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세미나도 없고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경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 저희들이 부처님이 정말로 제시한 불교의 근본 교리가 뭐냐 이 문제를 알고 싶거들랑 자바함부터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이라함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보게 되면은 이 증이라함은 아까 말씀대로 법수별로 나열했다. 물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법수로 나열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게 오늘날 꼭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천수경 같은 형태입니다. 천수경 아침 일어나면 쭉 외우시죠. 잊어버릴까 봐서 그 다음날 또 외우시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이리저리 많은 법문을 설하셨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 일법이 뭐지? 일법은 무엇이야? 이법이 무엇이지? 이법은 무엇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꼭 국민학생들이 국어 외우듯이 그렇게 법수를 딱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증이라함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내 아한경이 참 잘 짜여 있구나. 우선 외도들과 대화를 나누어 가지고 외도들을 불교 속에 이끌어들이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중심으로 좀 더 진지한 그런 토론을 하고 그런 뒤에 부처님의 진정한 법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늘 지속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바로 4가지 암입니다. 이러한 안경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될 때 대승경전과는 참 다릅니다. 저는 안경을 보면서 정말로 어쩔 때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전 소년 같은 그런 감상에 젖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우선 부처님부터가 대승경전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은 정말로
저 우주의 변만한 그러한 대일열애와 같은 또는 비로자나불과 같은 법신 청정한 그런 부처님이에요. 또 저기 서방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부처럼 정말로 모든 인간의 괴로움을 넘어선 정말로 광명, 그 바로 자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항해는 그렇지를 않아요. 병들고 괴로워하는 부처님입니다. 저가 고프시면은 발을 들고 나가가지고 탁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7집 이상은 가시를 안 해요. 첫집 가가지고 배가 부르시면 돌아가시고, 모자라시면 2집, 그렇다 해도 7집 이상은 가시지 않는 그런 부처님. 그러고는 설법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시면은 자기 수제자인 아나를 불러가지고, 시봉 드는 거 아나를 불러가지고, 아나나 여기에다가 내 승가리를 좀 접어가지고 펴다 하시고, 거기다 허리를 두시고 누워 계십니다. 요새 발을 하자면은 부처님 허리병 앓으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처님이 허리를 땅에 대고 누워 계시면은 사리불이나 목련이 올라가서 부처님 대신 설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한참 쉬다가 일어나셔서 사리불 자네 참 이야기 참 잘했네 하고 칭찬하시다. 이런 부처님이에요. 또 설법병이 나시면은 아나니 동네 쫓아가서 죽을 얻어옵니다. 그럼 그거 잡으시고. 정말 우리가 똑같은 거란 부처님이에요. 나는 오히려 이런 데서 정말로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순박한가.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정말로 그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불교가 그렇게 인도사회의 훈훈한 인간주의적인 길을 그 당시 인도사회에 제시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왕위에 등장하는 불제자들은 참 진지하고 정말로 저런 사람이면 나도 친구를 같이 삼고 싶고 그런 모임이 사회에 있다고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나도 그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안경이 등장하는 불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 우선 우리들이 그 불교 교단에서, 초기 교단에서 뭘 이야기했느냐를 떠나서 우선 그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의 참 인정 어린 그런 그 모임,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불교라는 집단이 그 당시에 인도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던가를 저는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제자들 중에서 특히 저는 아난이 그 당시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참 어쩔 때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이 아난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만은 안경에 흩어져 있는 아난의 모습을 들춰서 모으면은 정말로 그 인간 아난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책도 쓸만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아라한의 경계를 다 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신다는 그 모습을 대하면서도 슬픔을 초월해 있었어요. 그러나 아나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치는 눈물을 부처님 앞에서 보일 수도 없었던 아나는 할 수 없이 저서 제일 먼 데로 혼자 몰래 빠져나가가지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부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 딱 씻고는 안 울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아난을 부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난에게 그러십니다. 정말 아난아, 너는 정말로 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희유한 미덕을 가지고 있나니라. 네가 대중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 대중이 항상 받고 모든 사람들이 너와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그러한 등등의 너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개 아한이 등장하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모임에 외도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순박하고 진지하게 구도에 힘쓰는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문헌 중에서 이 아한경의 그 세계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그 초기 교단의 모습은 이런 게 차라리 불교의 원 모습,
아닐까.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불교 모임, 법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광법회도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 불광 모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한국의 불교 법회가 다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암이 서지고 있는 교리 내용이 4가지라 그랬는데 그 4가지는 첫째는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선업을 지으라는 그런 업설입니다. 암이 서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문은 10업설이다. 10업설, 10가지 업을 설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육법이라는 그런 법문이에요. 6자를 두 번 써, 6636이죠. 육육법이라는 그런 법문입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법문이에요. 그러나 암기에 설해지고 있는 교리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법문입니다만은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법문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온사제설이에요. 고집멸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법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으리라고 본다마는 원시불교의 대표적인 교리 그러면은 오온사제설이다, 사제설이다 아마 배우셨으리라고 봅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과 괴로움의 사라짐과 괴로움의 사라짐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설하시는 그런 사제 8정도라고 부르는 그런 법문이에요. 그 다음이 12연기설입니다. 인간에게 왜 생사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 그걸 무명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러한 무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괴로움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벌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또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설하시는 그러한 12연기설입니다. 이 4가지가 안경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법문. 따라서 183권이라고 하지만은 이 4가지 법문만 공부해버리면은 아함의 교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은 6가지 법문이라고 봅니다. 참 팔만대장경이라고 문헌으로 보게 되는 방대하고 또 한국 선녀들이 그동안 써온 책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만은 정리해보면은 신라시대 3책, 고려시대 3책, 조선시대 3책, 3가지 책, 한 9책으로 다 뭉뚱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권수를 하자면은 그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 9권으로 되는 거니까 엄청난 책이에요. 근데 불교처럼 많은 문헌이 있는 그런 종교도 없어요. 다른 종교가 아무리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불교처럼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도 도대체 무엇부터 공부할지 모르지만은 알고 보면은 6가지 법문밖에 없다는 게 불교. 그럼 아까 그 6가지 중에서 안경에 설해지고 있는 것이 4가지입니다. 그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2가지는 대승불교에 설해지고 있는데 하나가 반야경에 설해지고 있는 반야바라밀다예요. 이 불광법회에 정말 중심이 된다는 반야바라밀다. 그 다음에 법화경에 설해지고 있는 일불승설입니다. 불교를 통통 떨어봐야 저는 6가지 법문이라고 봐요. 10업설, 66법설, 오온사제설, 12연기설, 거기까지가 아함의 교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반야경에 육바라밀설, 법화경 일불승설. 그 밖에도 많은 경전이 있고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법문들은 전부가 이 6가지 법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연되고 발전되고 응용된 것입니다. 그 6가지 법문만 우리들이 공부해버리면 불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6가지 법문에 4가지가 한경이 있다는 게야. 제가 한경 강의를 맡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